소유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라 누구나 소유욕이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아주 태어난 갓난 아기도 뭘 자기 손에 집어주면 그걸 탁 잡고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뺏으면 막 싫다고 울고 막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앞가림도 못하는 애도 갖는 애기도 소유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소유욕이 참 무서워요. 어떤 기사에 났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서 같이 어디 가게 가서 술을 먹다가 이 흥이 돋아가지고 이 적석복근이 있어요. 적석복근을 이 여자친구가 10개를 샀어요. 10개를 샀는데 5개가 당첨이 됐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 5,000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0원짜리 복권인데, 당첨이 됐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걸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야, 나도 줘봐라. 이래가지고, 5장을 그저 받아가지고 걷다가, 그 남자친구 그 복권에서 5억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내가 사가지고, 내가 당첨돼가지고, 내가 한 거니까, 내 거 한 게 아니냐. 이랬는데, 이 남자애는, 아니, 내가 받아갖고 내가 긁었는데, 그래가지고, 4억 몇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1,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이마에 포켓을 한 거예요. 자기, 챙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열이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났는데, 서로 죽고 못 사니,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그래, 야, 니 거, 내 거, 뭐가 어딨냐,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막 이렇게 했던 관계도 그 소유욕이라는 게 발동을 하니까, 이게 내 거냐, 이게 내 거냐가 그 안에서 발동을 하니까 원수처럼 돼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 소유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이 소유욕이라는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갈라져요. 혈육을 가진 가족도 이 명절이 되면 다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물질이라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재산의 비중을 보면 상위 1%,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나머지 99%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대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 상위 1%가 전체 50%를 넘는 걸 갖고 있대요. 그 상위 99%는 그 1%보다 못한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이걸 고민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는데 지금도 굶어 죽는 인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끼니를 못 채워가지고 굶어 죽는 게 많은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좀 작은 사람이 좀 양보를 해가지고 나는 많으니까 야 너 이 가지고 와가지고 너 좀 먹어 이런 식으로 해가면 이게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그게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는 놈이 더 독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싶은 사람이 짜다니까요. 저 사람은 뭐 좀 하겠다 그런데 이걸 악착같이 이게 소유욕이에요. 이 소유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깨지는 공동체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인데 자기 것인데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나와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인데, 거기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 뭐 갖다 놓으면, 그거 뭐 필요한 사람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쓰니까, 내 거 왜 써?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아주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도행 4장 34, 35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밭도 집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내놓으니까 그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니까 없대요. 이런 파 부담이 되죠. 네. 그래 이걸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거기 뭐예요 그 영국이 그 산업혁명 때문에 막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그 현실 속에서 이걸 딱 보다가 야 이거 좋네, 여기 진짜 좋은 공동체가 하나 있네, 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 나온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도 뺏어가지고 다 모아갖고 우리가 나누자 이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금 배부릅니까? 우리가 뺏어가 나누자. 일단 뺏어가 나누려고 한 그 사람들이 배부르고 뺏긴 사람은 다 가난해지는 아주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꼭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에 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이상국가가 있어요. 이상국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장 안 하고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사이, 이게 이상국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야 그런 국가가 여기 일어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는 뭐가 복지국가라고 말하죠. 막 정부가 나가가지고 막 돈 많은 사람들, 말벌인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이게 다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요. 복지국가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상은 굉장히 좋아요. 이상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막 뺏기는 사람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뭐 왜 뺏겨?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얻어먹는 사람은 공짜야. 이래가 막 흐름태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뭐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왜 이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야, 좋네. 우리가 이대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야, 돈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내놔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야, 괜찮네.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만 보고 따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은 보지 않고, 그 모습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려니까 다 실패를 합니다. 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은 좀 가져가. 헌금 좀 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상국가를 꿀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까? 플라톤이 말했던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부활을 전하니 큰 은혜를. 이 부활이라는 말씀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시죠?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된 모습들을 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시킴으로 그 부활이 상황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피로가 다 채워지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은혜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흘러 넘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권능 받아가지고 내가 근데 말 한마디 하면 뭐 촥촥 일어나고 내가 이야기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이걸 성령 충만으로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하는 공동체에 가보면 막 방언 소리만 나오고 막 기도서 나오는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름에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그 목회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세미나 막 성령 충만 세미나 하는데 여름 휴가를 그쪽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인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들이 몇 분이 자기들 자리를 딱 해놔놓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자리를 차지했느냐고 막 그래 자리 누가 맡아놨느냐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으러 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뭐 성령을 오해하는 거. 여러분 귀신이 충만해지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귀신의 성품이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그의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 속에 나타나요. 딱 쳐다보면 알아요. 저 사람 귀신 충만한 인생이네. 딱 나타나요. 하는 짓거리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딱 그래요. 딱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맛이 나고 성령이 할 만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만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의 속에 있는 성령, 아주 충만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기에, 어떤 분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내린 그 복들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상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꿈꿨던 이상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너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네, 여기가 정말 에덴의 나라네, 이게 유토피아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난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도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많은 걸 누리네 하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았네 하나 이런 걸 간증들이 쏟아져도 그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뚝우뚝 서고 교회가 아름다운 정말 멋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가난한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가 없더라. 쉽게 말하면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은혜 더 받았어. 나는 너보다 더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잘났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집이 없는 나그네, 정말 자기의 길을 떠나가는 어디서 머물 것이 없는 피난처가 없는 안전처가 없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의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보호자가 없는 가부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 누가 잘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완전하냐? 누가 더 온전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그네냐? 누가 고아냐? 누가 가부냐?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 고아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기 나그네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찾아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아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고아가 뭐예요? 고아는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당연히 나를 돌봐야 될 부모가 있어야 될 상황에 부모가 없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고아와 같아요. 그 고아와 같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너 외롭냐? 너 힘드냐? 너 가난하냐? 너 결핍이 있느냐? 너가 정말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같냐? 내가 네 아버지다. 이분이 하나님. 가부는 억울하잖아요. 약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냥 가부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는 억울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부당하냐,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약자들은요, 그걸 못해요. 소리를 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요. 돌이 험하 팔려버린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가부의 약자의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핍이 있는 자, 가난한 자, 필요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 주변에 결핍한 자가 누가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자가 누가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진 공동체가 되면요, 야, 네가 잘났고 내가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너보다 더 은혜 받아,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자냐, 이게 공동체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은 뭔가 약간 핀트가 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나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느냐? 가난한 자들이 눌려가지고 끙끙대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느냐? 궁핍한 자들이 탄식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 그들을 데리라.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억울한 그 사람이 울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해가 끙끙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억울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를 억울하게 안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자의 궁핍을 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참 약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런 나를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결심했느냐 하면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누구 봅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막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낙오하고 있는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가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의 노래소리가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네, 나는 이렇게 성공했네 하는 성공의 스토리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낙담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결핍한 자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참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님 돌아가시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수에 있을 때 목회가 좀 힘들었던 데가 있어요. 내가 그럼 많이 힘들다 싶으면 전화가 와요. 거제도하고 여수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서로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어젯밤에 꿈이 안 좋던데, 어젯밤에 하는데 무슨 일이 없냐 하고 전화를 받죠. 어머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하고 전화를 끊죠. 그게 어머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도 안 하고 안 하는데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 뭔가 전달이 돼가지고 꿈자리가 사나운 게 그게 어머님 같더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도 기쁘지만은, 성공했다는 소식도 기쁘지만은, 부모의 관심과 마음은 자식의 아픔과, 자식의 외로움과, 자식의 고통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공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의 소식을 올리고 성공의 노래를 부르고 성공을 찬양을 올릴 때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실패하고 낙담해서 결핍해가지고 부러지는 그 결핍한 자들의 부러지는 소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전에 나만 알던 사람이, 나의 필요에만 알던 사람이, 내 이익만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면 가난한 자의 눈물 소리가, 신음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괴로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볼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결핍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죄 절망 속에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찢겨지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을 싸매주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의 결핍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런 분이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핍과 신음소리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켰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결핍한 자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핍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밭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담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을 내가 닦아주고 싶어, 위로해주고 싶어. 그 마음이 이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희생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한결같은 희생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평생을 희생하셨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만약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끝없이 희생하면서 했던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고요,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결핍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요, 나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거 아픈 것들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보니까 이여름 교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석학이에요. 이여름 교수가 우리나라의 석학인데 문화부 장관도 지나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사람이 아닌데 그가 예수를 믿은 게 뭐냐면 자기의 딸의 아픔 때문에요. 자기의 딸이 눈이 실명비가 되니까 그 딸의 결핍과 그 딸의 눈물과 그 딸의 아픔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한 번도 기도라는 걸 안 해본 그 아버지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게 뭐냐? 딸의 결핍이었어요. 간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딸 자랑하는 거는 불출이지만은 그 딸 아이는 이하여대에 3년 만에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로 전공했고 올 A로 졸업한 녀석입니다. 미국 가서 검사 일을 할 때 한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갖추고도 원지문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딸아이였습니다. 참 똑똑한 애고 그래서 애를 사랑은 했지만은 애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니까 그냥 잘하겠거니 그렇게 봤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암이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앞에 이 박리 잔상이 일어나가지고 보름 후에는 실명을 한다는 위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딸이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딸을 보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겠거니 했던 그 딸이 암이 걸려가 재발을 하고 그 손자가 가해 행동 장애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변호사 일을 못하고 근데 그 딸이 막막 분리가 돼가지고 찢어지니까 그때 부부가 둘이서 하와이까지 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갔는데 그 딸이 설거지를 하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릇을 깨트린 걸 보고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제는 저 눈을 갖고 나를 못 본다. 이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맑은 큰 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생명을 준 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바라봤던 그 눈, 바로 내 모습을 봤던 그 눈, 그 빛이 사라져서 다 나를 못 본다는 건 내 자식으로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그가 간증을 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는 딸아이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졌죠. 그런데 혹시나 딸이 힘들까봐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앞 못 보는 목사님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딸을 따라서 그 교회로 갔는데 교회가 초라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딸이 기도를 하는데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전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렸대요. 하나님, 제 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딸의 눈을 고쳐주세요. 제 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시키는데 딸의 눈이 좀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의사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어진 아니에요? 영어 잘못 들을 게 없죠. 그래서 변호사였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 자기는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례 받겠습니다. 나 아직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계기를 그냥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순간을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정하는 그 순간을 그가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날 아침 딸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났지요. 그날따라 너무 청명한 그야말로 탄산수 같은 그런 맑은 공기에 먼동이 확 트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애가 마당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는데 아빠 하면서 날 쳐다보며 교회 다녀오겠다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매일 눈물로 지새던 애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만약 나 세례받을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딸 아이한테는 완벽한 아침, 일평생 가장 완벽한 행복한 아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못 해주겠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애야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그래라. 이렇게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찰석 같은 그 완고한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자기 딸아이의 결핍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앞에 그 딸아이의 행복한 그 모습을 내가 행복하지 못해 주겠느냐. 그 세례 한번 받는다고 뭐라고 내가 못하겠느냐. 그 마음이 그를 세례를 받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아픔을 보는 사랑이고 나의 결핍을 보는 사랑이고 그 결핍을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채워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여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오. 인자기로서 귀를 기르시오.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리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내 것이니까 너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너 뭐가 필요해? 너 뭐가 필요해? 너 어떤 게 힘들어? 너 어떻게 힘들어? 이쪽으로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해가지고, 자기들을 희생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있는데, 아, 저 사람 필요하면 쓰세요. 요 사람 피 쓰세요.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필요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서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갯비반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그 마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내 주변에 갯비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것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희생하여 나눔으로 누군가의 필요가, 누군가의 눈물이 닦아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늘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결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결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거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무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